아멘. 요셉과 같은 렘넌트 한 명을 키우면 가정과 가문이 살게 됩니다. 오늘 야곱이 이제 드디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바로 왕을 만나는 장면이죠. 그래서 렘넌트 한 명을 잘 키우면 세계를 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문화사역, 이건요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닫고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맞나?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나? 여러분, 드러난 현상을 가지고요 말씀을 드리면 정확한 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요 렘넌트 사역은 국가를 살리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 이유가 뭐죠? 그래서 많은 대학을 세우고요 많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유치원을 세웁니다. 그래서요 엄청난 돈을 국가에서 여기에 쏟아붓습니다. 무상교육해가지고요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공부하게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죠? 국가의 미래가 후대에게 있기 때문에, 국가의 미래가 자녀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의 미래가 우리 가정의 미래입니다. 가정과 가문 살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더 나가서요 총리가 되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언약 잡은 렘넌트 한 명은 가정과 가문 살리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후대 자녀 렘넌트에게 생을 걸고 한을 가지고 언약과 복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마음에 꼭 담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이 일 아니고는 할 일이 없어요.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죠? 우리 렘넌트 후대 자녀를 잘 키우지 아니하면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교회가 자꾸 문을 닫고 자꾸 무너지는 이유가 뭐죠? 후대 자녀 렘넌트에게 언약과 복음을 전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내가 어디에 생을 걸었으면 좋겠냐? 내가 어디에 올인하고 어디에 집중하면 좋겠냐? 내 재산이 있는데 내 자산을 어디에 들였으면 좋겠냐?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이거 마음에 담지 아니하면 미안합니다. 여러분의 미래 없습니다. 저의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해를 안 하고 뭘 하죠? 오해를 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안디고학교 하는 거야? 누구를 위하여 문화사역 하는 거야? 아닙니다. 오기 전에 했어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요 한 명도 안 계실 때 오기 전에 개척하고 난 다음부터 영어 회화 수련회 시작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후대 자녀 렘넌트를 위해서. 아마요 어렸을 때 참여한 우리 렘넌트 여기 있습니다. 몇 명 안 되지만 물론요 참여하고 나간 렘넌트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래전에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렘넌트 사역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우리는요 물론 말을 해야 되겠지만 말하면 안 됩니다. 말하면 불신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면요 하나님과 정반대에 서서 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한 것이라니까요. 문화사역을 통해서 우리 후대, 우리 자녀, 우리 렘넌트에게 생을 걸고 한을 가지고
언약과 복음을 심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이사하게 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편하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도록요. 저기가 훨씬 더 편해요. 길가에 있죠. 대림역에서 가깝죠. 그렇죠? 훨씬 편하다니까요. 밑에 슈퍼 있죠. 응? 훨씬 편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오게 하신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여러분 엄청 힘들잖아요. 여러분이 빚이 1,000만 원이다, 2,000만 원이다, 3,000만 원이다, 4,000만 원이다, 5,000만 원이다, 1억이다. 1억. 빚이 1억이야. 1억 작정해놓고 안 해. 하셔야 됩니다. 뭐 사람에게 했으면 안 해도 돼요. 아니, 사람에게 해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약속한 겁니다. 그러면요, 하신 분은요, 나는 현찰로 했어. 5천만 원을 했던 1억을 했던 나는 현찰로 했어.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 사람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마음에 꼭 담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부담을 가지고 뭐 하려고 이사 오냐 그 말이에요. 뭐 하려고 성전 건축을 합니까? 우리 렘넌트들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서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문화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사역. 안디옥 학교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학교해야 돼요. 뭐 우리 교인들만 데리고 그러면요 안 할 겁니까? 응? 우리 아이들만 데리고 그러면 안 할 거예요?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백은준 집사 같이 교회를 떠납니다. 집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요 방황하다가 지금까지 방황합니다. 지금 몇 주 만에 본지 기억이 안 나요. 방황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요, 우리 우준희 집사님처럼 그렇게요, 고난과 역경과 모든 과정을 겪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되겠어요? 다윗처럼, 그 다음에요, 또 누구처럼요? 사무엘처럼요, 막바로 응답 속으로, 막바로 축복 속으로. 또 누구처럼요? 이삭처럼 막바로 축복 속으로. 어릴 때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 가지고요, 막바로 복음 누리고 막바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는 여기에 생을 걸고 한을 가져야 됩니다. 마음에 꼭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문화사역 안디옥 학교 여기에 생을 걸고 여기에 한을 가져요. 다른 데에 생을 걸고 다른 데에 한을 가졌다. 틀린 겁니다. 꼭 마음에 담으세요. 다른 데에 생을 걸고 다른 데에 한을 가지면 무너지고 실패합니다. 망합니다. 재난과 재앙과 저주가 옵니다. 더 나가서요, 아주 큰 재앙이 오는데 그것 보고 뭐라 그러죠? 전쟁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언약과 복음을요 후대 자녀 렘넌트에게 전달하지 못해가지고요 노예되어지고 포로되어지고 속국되어지고 그래도 안 되니까 전 세계 하나님은 흩으셔버렸습니다. 전 세계에 유리방황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럼 우리 자녀들을요 전 세계에 유리방황하도록,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서요 모진 고난을 당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후대 자녀 렘넌트에게 언약과 복음을 집어넣어서 우리 자녀들이요 가정과 가문 살리고 부모 살리고 교회 살리고 민족과 세계 살리도록 마음에 꼭 담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두 번째 마음에 담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첫 번째는 렘넌트요, 두 번째는요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걸 마음에 담아야 돼요. 당연히 언약과 복음이 끊어지니까요 뭐가 들어오죠? 우상이 들어옵니다. 인본주의, 불신앙 이거 들어옵니다. 목적과 동기와 사상과 계획 들어옵니다. 연약함과 나약함과 무능함이 들어옵니다.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육신 문제가 들어옵니다.
이거 막을 길이 없거든요. 복음이 아니면. 그래서요. 복음 잊어버리면 전도와 선교 사상 어디로 가버립니다. 전도와 선교가 어디로 간다니까요. 아니 뭐 그거 아니어도 잘 먹고 잘 사는데요. 복음 아니어도 잘 먹고 잘 사는데요. 그렇죠? 아니 복음 아니어도 잘 나갔는데요. 아닙니다. 복음 없는 일본요. 드디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다니까요. 800만 귀신 섬기고 있어요. 거기 무너지면요. 우리나라에 영향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전도는 뭐냐? 선교는 뭡니까? 종합적인 축복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내가 이 모든 것 차지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건 따라오는 겁니다. 주어지는 것.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전도자요. 선교사입니다. 나는 아닌데요. 아니에요. 전도자요. 선교사예요. 하나님이 왜 이씨 집안에 시집을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김씨 집안에 시집을 보내셨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전도자요. 선교사. 아, 나 이거 싫어. 이혼해. 도장 찍어. 맞는 얘기예요? 선교사가 갔다고 힘들다고 돌아와요?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생을 걸고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문에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가문에 태어나게 하셨느냐? 그래서 그렇습니다. 나를 이 가문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요. 전도자로 선교사로 가정과 가문 살리라고. 부모를 원망합니다. 원망하라고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부모 살리라고. 술 먹는 부모 살리고 술 먹는 부모 살리라고. 담배 피는 부모 살리라고. 그런데요. 그거 보고요. 모자라는 자녀들이요. 담배를 핍니다. 그걸 보고 모자라는 자녀들이 술을 마십니다. 모자라서 그래요. 뭐 똑똑하고 훌륭해서 우리 부모가 하는 거 너무 좋게 보여가지고 그거 따라서 합니까? 따라서 할 게 없어가지고 마음에 꼭 담으시길 바랍니다. 부모 살려야 돼요. 나는 언약과 복음을 가지고 우리 부모를 살려야 되겠다. 결론 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결론 내야 돼요.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왜 이런 부모 밑에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메시지. 메시지라니까요. 언약과 복음을 가지고 내가 부모 살리고 가정과 가문 살리고 내가 이 지역을 살려야 되겠다. 하필이면 하나님이 나를 대한민국에 저 유럽이나 저 미국에서 살게 하시지. 왜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를 머리 아프게 하냐. 하필이면 나는 왜 이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나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려고요? 아니라니까요. 나를 향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복음 각인 뿌리 체질 되어져서 살리라고. 여러분은 살리는 사람입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죽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죽입니다. 어떻게 죽여요? 술을요 있는 대로 퍼마십니다. 나를 죽인다는 거니까요.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담배를요 있는 대로 펴대요. 다른 사람이 펴서 다른 사람 죽으면 안 되니까 내가 싹 피고 내가 죽겠다. 이 선한 마음을 가졌는지는 몰라도요. 술 먹는 것이 죄입니까? 죄 아닙니다. 먹을 수 있어요. 저도 코스트코에 가면요. 그거 자꾸 유혹을 해요. 맛보라고 이만큼. 뭐 눈치 안 보고 맛봅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어라 마셔라 부어라 마셔라. 이걸로 인해서요. 뭔가요 나를 해소하려고. 뭔가 나를 풀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요. 불신앙이요 인본주의요 율법주의요 불건전한 신비주의요. 연양 나양 무능 게으름이라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은 꼭 마음에 담아야 돼요.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의형이. 왜요? 노가대 현장에 있어요.
노가다 현장의 그 주 메뉴가 뭐냐? 술입니다. 술이라니까요. 그게 각인되면 안 돼요. 괜찮아요. 한 잔 마시고 힘 얻어서 일하는 거. 괜찮다니까요. 우리가 밥 먹고 힘 얻는 거하고 술 한 잔 마시고 힘 얻는 거하고 같다니까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술 없으면 안 돼. 정신병이에요. 친구 만나면 꼭 술 마셔. 정신병입니다. 마음이 괴로우면요 꼭 술 마십니다. 정신병입니다. 즐거운 일, 기쁜 일이 있어요. 그 꼭 술 마십니다. 정신병이에요. 열받는 일 있으면 담배 핍니다. 정신병입니다. 미안합니다. 우리는 그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야 돼요. 마음에 꼭 담으시길 바랍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야 된다니까요. 복음의 능력은요 그만큼 커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큽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복음은 그래서 모든 것. 복음은 그래서 전부. 복음은 그래서 다입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4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24가 되어져야 됩니다. 24 메시지, 24 기도 이거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안 될 정도가 아니라 절대 안 됩니다. 제가 해봤잖아요. 신학 7년 해도 안 됩니다. 미안합니다. 신앙생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했어요. 안 됩니다. 안 된다니까요. 언제 되느냐?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될 때 됩니다. 그렇죠? 우리 배구준 집사님이 왜 계속 노숙인으로 돌아다닙니까? 복음 각인 뿌리 체질 안 돼가지고. 그렇죠?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 이 결론 내고요. 여기에 생을 걸었으면 어떻게 되겠죠? 생을 걸고 오겠죠. 내가 여기 오다가 죽더라도 오겠다. 생 안 건다니까요. 다른 데에 생을 걸어요. 뭐 하는데요? 이 돈 조금 받는데 여기에 생을 걸어요. 일본 가라 그러면 일본 가고요. 생을 걸고 가요. 그렇죠? 뭐 저기 지방 가라 그러면 지방 생을 걸고 가요. 뭐 주일날 뭐 일해라 그러면요. 너무 바쁘다고 생을 걸고 또 해요. 직장이 필요 없다, 돈이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생을 걸 때가요 따로 있어요. 거기에 생을 거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직장에 생을 건다니까요. 여러분 새벽 예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새벽 예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요 제 책임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로운 메시지 촥 하고요. 여러분요 일호의 메시지요 촥 하고요. 여러분이 새벽 예배만 하고 나면요 막 힘을 얻고, 여러분이 새벽 예배만 하면요 막 힘이 나고, 여러분이 새벽 예배만 하면요 막 그냥 역사가 막 일어나고, 새벽 예배하고 난 다음에요 어떻습니까? 직장에 갔더니 막 역사가 일어나. 대박이 막 터졌어. 대박 부동산. 이게 터졌다니까요.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요 미안해요. 일단 사과를 드리고요. 그런데 여러분은요 상관없어야 돼요. 메시지와 상관없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상관없어야 돼요. 그 이유가 뭐죠? 나는 남편 때문에, 나는 아내 때문에, 나는 우리 자녀 때문에, 나는 누구 때문에 새벽 예배한다. 나는 교회 다닌다. 나는 신앙생활한다. 틀린 겁니다. 위선입니다. 위선이에요. 신앙생활은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건 절대적인, 신앙생활은 절대적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공부를 누구 앞에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직장에 가서 일을요 누구 앞에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말에나 일에나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 예배 안 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의 도움이 나는 필요 없어요. 먹고 사는데 나는 걱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어. 그렇습니까? 마음에 꼭 담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그랬어요. 그래서 응답받을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우리 백의정 집사님은요, 새벽 예배 딱 올라와요. 하루 종일 일하고, 그리고 메시지 찍고요, 딱 내려가요. 야, 2% 보적. 2% 보적. 거기에요, 5분이라도 기도하고 내려갔으면. 물론 제가 메시지 길게 하니까 그렇죠. 내 책임입니다, 그거. 그러니까 보세요. 응답 받을 사람 다르다니까요. 응답 속으로 들어온다니까요. 응답 받지 않을 사람은요, 자꾸 응답 밖에서 놉니다.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나는 기도 많이 하는데요. 달라요. 새벽 예배하고.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는 거 다르다니까요. 낮에 기도하는 거하고 새벽 예배 기도하는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새벽에 기도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건 뭐죠? 하루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나를 절대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의미입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요 대박 부동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안 하면서. 그렇죠? 마음에 꼭 담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야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춥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첫 번째는요 전도가 뭐죠? 기관 선교 헌신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가 교회를 선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교회를 살리는 거라니까요. 그럼 이 축복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때는요 많이 있다고요 많이 하고 어떤 때는요 없다고 안 하고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어느 때는요 100만 원 넘게 나오고 어느 때는요 한 80만 원밖에 안 나오고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걸 뭘 추가해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는요 기관 선교 헌신에 올인해야 됩니다. 정하세요. 정하시라니까요. 10분의 1 하라고 하면 여러분요 뒤로 자빠지니까 여러분 마음에 믿음의 분량대로 정하세요. 내가 기관 선교 헌신 예배 때 이 정도는 드려야 되겠다. 정은주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요 자기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로 많이 한대요. 어제 만나봤거든요. 우리 임원들하고 가서. 너무 좋아가지고요. 우리가 가서 인사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한 30분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더 이야기하실 판인데 핵심 때문에. 핵심 메시지 들어가야 되니까. 제일로 많이 한다고. 나도 제일로 많이 하는데. 속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속으로. 멀리 의미하는 거냐. 여러분 헌금의 원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원리. 헌금의 법칙을 생각해야 돼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세상적인 원리와 헌금의 원리하고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나는 건강하니까 일할 수 있어. 나는 직장 잘 다니고 있어. 하나님이요 막말해서 죄송합니다. 다리 부러뜨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최소한 1개월, 2개월, 3개월 직장 못합니다. 허리 부러뜨리면 어떻게 되죠? 평생 일 못합니다. 하나님이 목 부러뜨리면 어떻게 되죠? 미안합니다. 죽습니다. 누구 손에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겁니다. 겸손하게.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헌신할 것이냐 생을 걸 것이냐
첫 번째는 렘넌트요, 두 번째는요 전도입니다. 그 전도가 뭐죠? 기관 선교 헌신입니다. 중직자가요 10,000원 딱. 장로 회비 내지 마세요. 그거 뭐 장로 회비 내가지고요 뭐 그거 못하면 말지. 그러잖아요. 장로 회비는 50,000원씩 내고, 안 내면 자꾸 우리 장로님 받으러 다니니까 내라고 막 이러니까 이제 내고. 기관 헌신은요 장로님이 10,000원 내고 20,000원 내고. 그럼 다 50,000원씩 내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응답의 배경이요, 축복의 배경, 이걸 지금 얘기하려고 그런 겁니다. 얼마를 내라 그 말이 아니고요. 꼭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선교입니다. 두 번째 선교, 전도하고 선교하고 두 번째인데 두 번째예요. 선교. 선교가 뭐죠? 가족 삼기입니다. 내가 횟수를 세하려 보니까 저는 10년만 된 줄 알았더니 13년 됐더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자녀를, 교회마다 렘넌트가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보세요. 딱 성가대에. 늙은 렘넌트 2분 계시지만 얼마나 감사해요. 2분도. 렘넌트들 다 성가대에 쫙.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문화사역. 하나님이 여기에 축복하시고요. 안디옥 학교 하나님이 여기에 축복하셨다니까요. 뭐 때문에? 가족 삼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헌금을 한다, 가족 선교, 그 헌금을 보낸다, 그것이 아니에요. 기도입니다. 기도가 담겨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렘넌트에게 생을 걸고, 그리고요, 전도에 생을 걸고, 다시 말하면요, 기관 선교에 생을 걸고, 그리고요, 선교에 생을 거는데, 가족 삼기에 생을 거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여기에 모든 은혜, 모든 응답, 모든 축복을 담아두셨어요. 마음에 꼭 담으시길 바랍니다. 뭔지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뭔지 알아야 이게 먹는 건지 못 먹는 건지 압니다. 그러니까요, 산에 가가지고요, 버섯 딱 따가지고 먹었는데요, 중독돼가지고 죽잖아요. 뭔지 알아야 돼요. 버섯도 뭔지 알아야 되니까요. 선교도요, 뭔지 알아야 됩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다음에요, 세 번째 해야 될 게 있어요. 단기 선교 가야 됩니다. 선교 현장을 보지 않고 기도한다? 그렇죠. 맹인이 코끼리 다리 붙잡고 이게 코끼리다라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선교 현장을 가야 된다니까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이, 지출이 되는데 지출이 아닙니다. 헌금입니다. 여러분이 선교 현장에 가도 그것이 헌금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은혜를 주시고 어느 정도 응답을 주시고 어느 정도 축복하시겠어요? 그건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황충을 금하여 주고 기한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 은혜, 이 약속, 이 응답,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붙잡기만 하면 돼요. 이 응답 누리시기를, 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축복 안에 있게 하시고 응답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응답과 이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이 올인해서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에, 가정 현장에, 직장 현장에, 사업 현장에, 학업 현장에,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